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된 거 정말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하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된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이 문장이 길어서 빠가에 속한 분들은 하다가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쌈빠가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세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조금 기쁘고 복되어 이 기쁜 마음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여 기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다는 것 참 기쁜 날입니다. 기쁜 시간입니다. 왜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나안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 첫째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제는 제단불에 매이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18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자신을 구원해주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은혜와 형통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디서 구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자,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집을 찾아왔는데 이 여호와의 집에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복을 주시느냐? 시온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아요. 구원의 통로요, 그리고 축복의 기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오는 자들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신다. 은혜의 광채를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자, 27절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는 자, 성전에 찾아오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며 형통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세상의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은 어둠 속에 덮어씌었던 사람들이요, 그냥 빛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그 모든 염려가 다 물러가요.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비침 받는다. 이거는 사실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참 아주 형통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 서치라이트로 비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혜의 광채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염려와 걱정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빛을 통하여 다 물러나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다 불 켜놓으면 환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세상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요. 내 속에 있는 우한, 염려, 걱정요, 이거 다 주님의 광채를 비추면은 이것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요? 행복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쳐요. 여러분, 행복감이 넘쳐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이 딱 좋은 순간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이 시간이 딱 좋아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지금이 딱 좋아.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지금이 딱. 옆 사람하고 어쩌면 그렇게 딱 좋게 생기셨습니까? 자, 이 맛을 아는 사람이요, 아이고 오늘 시간 없으니까 교회 안 나가고 시간 나면 교회 나가,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일 성수를 합니다. 주일만 성수해요. 수요 예배, 금요철이야 새벽기도 나오는 교회 깊숙하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놀러가기 좋은 때입니다. 또 10월달 단풍 들지요. 또 금요일날 쉬는 날이었죠. 금요일날 놀러가 목요일 저녁에 리조트에 가서 콘도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다가 꼭 그런 사람들 치고요 부부싸움하고 오더라고. 보니까요, 갈 때는 기분 좋은데 올 때 막 뒤지게 싸우더라고. 일찌감치 놀러가도 토요일날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요. 집으로 와서 교회 오는 것이 신상이 편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가 마침내 이런 청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도 제단불에 메어달라고 말이죠. 행여나 자신의 제단으로부터 멀어질까봐, 혹시라도 몸된 교회로부터 멀어질까봐 자신을 밧줄로 제단불에 꽁꽁 메어달라는 것입니다. 행여 자기도 여러분요 또라이 기질이 발휘되면은 광야 신자나 애굽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 나가 신자, 세상에서는 가난 신자라고 하는데 안 나가 신자가 될까 봐서 아예 주여 나를 주의 제단에 꽁꽁 묶어주세요. 교회에다가 저를 꽁꽁 묶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멸치하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번제물과 자기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아니면 번제단의 제물을 의인화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번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주로 구약에서 번제단의 짐승을 제물로 태워서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물에 각을 떠서 딱 이게 제물을 드리다 보면은 이놈의 불이 너무 세. 불이 너무 싸가지고 말이요, 우리 가끔 그 숯불갈비 먹으면은 어떤 주책 없는 고기가 톡 튀겨가지고 여러분 이 입으로 탁 붙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기름이 딱 튀겨가지고 손으로 딱 뜨거워 그래요. 그런 것처럼 불이 너무 싸면은 이 고기가 튀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온전하게 제물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기 때 드리는 제물은 번제단에 밧줄로 꽁꽁 베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물을 드리는 자신도 하나님 나를 제단에다 꽁꽁 묶어주세요. 제물이 번제단에 타다가 튀겨나가지 않도록 밧줄로 번제단에 메어놓은 것처럼 내 영혼을, 나의 신앙을, 나의 인생을 주의 제단불에 꽁꽁 베어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자기 역시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자신을 번제단불에 꽁꽁 묶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단에 매여서 사는 삶이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에, 제단에 속한 삶이 항상 황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제단불에 메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도 성령의 은혜의 밧줄로 교회에다가 꽁꽁 묶어달라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내가 교회를 떠날까 봐서, 행여라도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날까 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삽니까? 솔직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봉사할 때는 좋았는데 2차 금식 나도요 불평이 생기는 거야. 또라이 짓을 나도 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좋고 우리 목사님이 좋았는데 이따 금식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막 교회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소목사가 이상하게 싫어요.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면, 시험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을 향하여 등 돌리지 않도록 아예 나를 밧줄로 꽁꽁 묶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훈련해오는 진돗개, 우리 교회 6개월을 훈련시켜서 이 순놈의 개를 기도원에 매놨더니 이놈의 개가 밧줄을 끊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발전기가 되어가죠. 아무리 훈련시켜놔도요, 발전기 또라이키가 오면 진돗개도 도망가는 걸 봤어요. 잘 도망갔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개장사한테 잡혀서 틀림없이 보신탕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잘 나갔어요, 이놈의 자식.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을 향하여 등 돌리지 않도록 나는 그냥 가죽 밧줄이 아니요 쇠사슬로, 은혜의 사슬로 나를 꽁꽁 묶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한 줄 아세요? 광야 신자 하지 않습니다. 애굽 신자 같은 사람들 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진정한 가나안 신자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정도 은혜의 밧줄로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세대의 번제단에 묶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찌 세된 분이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오늘 방송을 듣고 보고 오늘 은혜 받는 성도들, 나는 내 교회 번제단 뿔에 꽁꽁 묶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가나안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시편 2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아주 문학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편 3절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은 가나안 신자에 대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아주 정감 어린 이미지 그리고 상징을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은 가나안 신자에 대한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일치시켜서 자신도 제단불에 꽁꽁 매어 주기를 지금 청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청유의 기도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누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 복받는 자는 제단불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라면은 이제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교회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깊숙이 들어가서 마이너 리그가 아니라 안티가 아니라 언제나 메이저 리그가 돼야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헌신하며 봉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나는 바람의 겨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 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리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교회 소속 없이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 교회. 여러분,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러지 않다가 그러다가 저기 어디 커피숍에 가서 혼자 산에 가서 내가 묵상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내 영의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시며 정말 봉사하는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모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에 기쁘게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건너 거룩한
10만 원짜리 가지고 피리를 불렀더니 참 불쌍하다고 어떤 분이 나무 피리를 사왔어요. 여러분, 소리의 질이 다릅니다. 소리의 질이 달라. 괜찮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축복의 비밀을 더 조여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네. 번제단에 네 뿔이 있어요. 뿔. 그것은 구원의 뿔이요 축복의 뿔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위와 예배와 말씀의 권위, 그리고 강단과 주의정의 영적 리더십의 권위를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들이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스러워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교회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거나 말씀을 대적해서 안 돼요. 여러분, 번제단 뿔을 공격하면 누구나 쥐가 받으면 죽어요. 머리가 깨져요. 번제단의 뿔을 공격하거나 대적해서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교만이고 오만이라. 이 말. 반대로 가서 어떤 죄를 지어도 번제단을 잡고 용서를 구하고 아부를 떨면, 애원을 하면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아무리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 가서 번제단의 뿔을 딱 잡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와서 속죄제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죄를 선포해 주는 식으로요. 그대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반역하고, 여러분, 이거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쳐죽일 놈입니다. 아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니, 지가 요압을 불러다가 아비아다를 불러다가 스스로 아도니아 만세. 여러분, 얼마나 이 바세바가 불안했으면은 그 다윗에게 가서 그냥 다짜고짜 일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시켜서,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왕위의 기름을 부어라. 아도니아가 여러분요, 얼마나 겁이 나버렸는지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해외로, 외국으로 다 도망가버리고, 아도니아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놈이 살려고 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쥐새끼처럼 저 번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왕에 앉아 아도니아를 잡아들이라고 그냥 전국에 소회령을 내놓는데 없어요. 보니까 쥐새끼 같은 놈이 거기 가서, 여러분, 쳐 죽일 놈이요, 역적이요. 우리나라도 영모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가 빠진 놈이 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고 있다 이 말이죠. 솔로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살려줬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 열왕기상 1장 50절 53절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제단뿔은 구원과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뿔은 동시에 축복의 뿔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제단과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거나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주의 종을 공격해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요, 목사도 격절로 갈 수 있죠. 건설적으로 빨리 충고해야지요. 빨리 건의해야지요. 그러나 안티 노릇을 한다고 악심을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티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안티 성향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교회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고발을 한다. 이거는 신앙상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과 온역의 반역 사건을 아십니까?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권위와 리더십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인데 말이야. 당신 왜 이렇게 높은 체 하는 거야? 요즘 보니까 독일제 기부스를 쫙 그냥 차고, 아주 그냥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부스를 차고 왜 이렇게 목에 힘을 주는지 몰라. 여러분, 모세가 정말로 타일러요. 내가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하구려. 당신들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제발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죠? 우리는 당신의 리더십에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를 인정할 수도 없어. 가나안 땅에 안 갈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모세에게 그들은 안티 중에 안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땅바닥을 갈라지게 하여서 막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삼켜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이 나와. 제단 뿔에서 불이 팍 나와가지고 세상에 악담에 참여한 250명까지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자, 민수기 16장 31절로 35절이요.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그 소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저것들 나한테 도전하고 말이야 달아들더니 잘 죽었어.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데 가슴이 비어졌겠지. 가슴이 막 흘러내렸겠지요. 무너지고 말이요. 아, 당신들과 나 사이에 저 불신의 바다가 없었다면, 원망의 바다가 없었다면 그 쓰라린 광야 생활은 없었을 것을. 그러다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내가 당신들을 보내고 마네요. 진짜 모세가 아마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러진 광야 생활은 없었을 것을. 그러면서 모세가 가슴 아프게 그 가족들과 함께 가슴 아프게 250명 아니 여러분 가족들과 앞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었을 거예요. 가슴 아프게 떠나게 보냈다 이 말이요.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보내지는 않았으리. 아니 저를 원숭이처럼 보고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리사이트 하는 겁니까? 자, 같이 불러봐요. 가슴 아프게. 그냥 하지 말고 가슴 아프게 떠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았으리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떠나지 않았으리. 여러분, 주의 종을 가슴 아프게 하고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요 설교 내용은 많이 잊어먹는데 이런 건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절대로 여러분 서로가 가슴 아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렀습니다. 지팡이를 가져와라.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 곁에 뒀어요. 근데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멜짱이 있는데 모세 아론의 지팡이만 여러분 아침이 되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지팡이 바란 지팡이 마른 박대기에서 꽃이 피네. 열매를 맺고. 싹이 나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 하루아침에 이 자연법칙을 세상에 초월한 거 아닙니까? 자연법칙을요. 자연법칙을 살고 열매가 맺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종의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내가 특별히 세운 종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다른 지팡이 다 가져가라.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만 딱 언약궤 앞에 갖다 두라고 해서 왜 그럴까요? 야, 주의 종을 대적한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다시는 주의 종에 대한 원망과 거역을 그치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 세대에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민수기 17장 10절로 1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진정한 가나안 신자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쓸데없이 목사와 원수 맺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그러나 요즘 시대적인 트렌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민주화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네오막시즘 사상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요. 물론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가 영적 리더십을 바로 행사해야 되죠.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펠러 어머니는 로펠러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어떤 경우도 11조 잘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지 마라. 어떤 경우도 목사님과 원수 맺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김원규 장로님이 계세요. 김원규 장로님도 훌륭하시지만 김원규 장로님 저 보세요. 저 대머리 클럽 회장입니다. 우리 교회. 그 아버님이신 고 김기엽 장로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저 정읍 신태인에서 구세약국을 하셨어요. 옛날에 지방에서 약국을 하면 지방의 유지입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를 지극히 잘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하늘처럼 모셨습니다. 옛날 가난한 자들이 약국에 왔을 때 가난한 자들은 약값을 안 받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요즘은 뭐 약이 흔하지만 옛날에 약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성자 같은 장로님이라고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 목회자와 원수 맺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종과는 원수 맺지 말아라. 그분이 돌아가시려고 하자 목사님이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장로님 시신을 모셔다 놓고 예배당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죽기 전에 목사님에게 간절히 눈물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 부정한 시체를 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들여 보내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누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지요. 그렇다고 또 나는 또요, 우리 장로님들요, 청개구리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죽을 때 절대로 교회당 안으로 데려오지 말자, 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버님의 유언 때문에 우리 김원규 장로님도 새된 제단불에 꽁꽁 매여 살면서 어쩔 때는 나한테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목사가 10번 잘해주고 다 잘해줄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도요, 한 번 좀 섭섭하면 섭섭함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새된 제단에 꽁꽁 묶여서 우리 김원규 장로님 저한테 끽소리도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가끔 저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전봉충 장로님이 한동안 목사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너무나 존경하고 지금 제가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섭섭하면 어떨 겁니까? 그래도 참아야지요. 내가 어떻게 맨날 잘합니까? 여러분요, 주의 제단 위에 꽁꽁 묶여서 여러분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장로님들 원수 맺고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안 해도 돼. 지금 전양반들이 아멘 해야지.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지간히 막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이러면요 목사가 쫓겨납니다. 여러분, 저 쫓겨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진정한 가나안 신자는 교회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홍보하고 다녀요. 만나는 사람마다 믿고 만난 내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한다 이 말이요.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며 내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 김원규 장로님 고향 갔을 때 아버님 묘소 한번 갑시다. 그래서 묘소도 내가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나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도 이 사람 기도하면 이 사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싸잡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싸잡아서 우리 교인들 다. 그런데 기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원망과 대적을 하는 삶을 살아. 전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흉보고 말이요 비판하고 공격하고 자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 작정을 할 때 여러분요, 힘을 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실제로 절기의 제물을 밧줄로 제단 불에 꽁꽁 베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또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이 시편 118편 27절을 근거로 해서 제물을 죽이기 전에 제단 불에 묶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제물에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은 시편 기자의 아마 시적이고 문학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에 그 불에 타는 것처럼 내가 제물과 일치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뭐라고 그래요? 동일시에서 내가 그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불에 타면, 이건 시적 표현이죠. 불에 타면 얼마나 뜨거워. 내가 튀기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나를 꽁꽁 베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 아니겠으며, 오늘날로 말하면 나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공격하는 또라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목회하다 보면 참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둠의 영에 덮어 씌우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교회 나도 모르게 원수 노릇한 것을 봐요. 가끔 집회 다니며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그런 사람이 가끔 왜 그래요? 어둠의 영에 덮어 씌우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분 1초도 또라이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예 자신을 밧줄로 매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에 사슬이 되어서 나를 메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가나안 신자가 되어서 주여, 주의 은혜에 사슬되어 나를 꽁꽁 메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사슬되어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고 범죄하게 주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제가 진짜 사랑하고 아꼈던 장로님, 주일날 다른 나라로 레저 여행을 가서 돌아가셨던 가슴 아픈 기억. 자, 시골 양반이 급사부터 시작해서 1000억대의 재산을 모았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견기업가요. 저는 이분의 장례식을 한 후 몇 달 동안이나 매일같이 장로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제 목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되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내가 육두문자를 써서까지도 그 장로님을 잡아놨으면 오늘 지금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일로 간다고 해서 결국은 내가 졌어요. 몇 번을 잡고 주일날 대표기도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좋게만 말했어요. 내가 진짜 육두문자 쓸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 성질 알잖아요. 그렇게라도 제가 그분을 잡아맸어야 되는데, 그분을 살리려고 대한민국에 있는 백 없는 백 다 써서 전 세계를 띄우게 했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을 더욱 제단불에 묶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단불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매이기 싫어도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영적 리더십에 순응하시길 바라고 부교육자들의 모든 가르침을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인께 소목사는 맨날 재단불에 묵혀놓는다고 푸념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타이거 스타일로, 아니 여러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 서바이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즘은 스칸디 시대가 와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말이요, 인생을 관조하고 인생을 엔조이하고, 이런 풍조에 너무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 평일 때는 많이 노세요. 놀러 가세요. 그러나 주의 재단에 매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요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제 수상을 할 때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있어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보다 보니까 잘생겼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또 더 잘생긴 사람 옆에 보면은 참 이게 참 장매주같이 생겼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일할 때 이거 하나님이 의협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담대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저는 지금까지 집에서 예수 믿고 홀로 나오면 그 순간부터 저는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 같아요. 재단불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단불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재단불에 꽁꽁 매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나안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제나 나를 재단불에 꽁꽁 매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신자로 살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